네,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이 교회사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에요. 2000년에 교회사 역사가 우리가 한 1년, 2년여에 다 마치게 됐죠. 엄청 빠른 속도로 왔는데 거기에 비교하자면 오늘 교회사 마무리 짓고 이제 다음 과목은 또 다시 그다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USB 가지고 계세요? 예? USB. USB? 혹시 남아있는 게 있어요? 아직 없는데. 아, 지금 말고 그냥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있어요? 가지고는? 있기는 한데. 있기는요? 없으면 내가 다음 전에 강의 내용 끝났으니까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볼게요. 오늘 이제 거의 그리고 저번에 노예시대와 남북전쟁까지 했죠. 오늘 이제 사원 새로운 그룹을 걸었습니다. 자. 자, 일단 이렇게 잡고 높이는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자, 6단은 초기의 미국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몇 시간 계속 강의해 왔었습니다. 잠깐 큰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먼저 미국의 교회를 알기 위해서 영국의 식민지 제도에 관해서 먼저 연구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대각성 운동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배경과 또 그 다음에 또 제1차, 또 제2차 이런 또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바뀌어왔던 미국의 역사를 우리가 교회 역사를 살펴봤었죠. 자, 그리고 또 제2차,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2차 대각성 운동의 결과에 대해서 또 종교적이면 사회적인 면을 살펴봤고, 우리 저번 시간 마지막에 이제 노예 제도와 남북 전쟁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거기 이어서 오늘은 이제 새로운 교파들에 관해서 여러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교파는 거 먼저 미리 그 교파의 종류에서 미리 말씀드려본다면은 적어진 대로 먼저 회중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 구세군, 그리고 또 성결교회, 그리고 오순절파, 그리고 또 신복음주의 이렇게 분리를 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회중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중교회 또는 조합교회라고 그러죠. 자, 이 교회는 회중주의적 교회 운영을 실천하는 기독교 교회의 한 종류죠. 자, 그래서 이 회중교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회중교회에서는 각 회중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자신의 모임을 운영하면서, 그리고 많은 회중교회는 자신들이 또 회중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어주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는 버마 선교사로 유명한 아돈이라는 저더스는 회중교회 전통에서 자랐으나 인도 선교사인 윌리엄 캐리의 영향으로 개혁파 침례교 신자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의 회중교회는 그 이후에 1929년에 그리스도인 교회와 연합을 해가지고, 자, 그리스도인 회중교회를 설립하기까지
당시에 미국 최대 기독교 교단으로 존속했었으며 또 미국의 문화, 사회 또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 기초를 또 만들었었고 또 이들을 통해서 현재 미국이 세워졌다 그렇게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국가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들은 교육에도 깊은 관심을 이렇게 두었으며 그다음에 그 결과로서 하버드 대학교 또 예일 대학교 그리고 윌리엄스 대학 이런 미국 내 유수한 대학들이 바로 이들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었죠. 자, 이들은 특별히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이제 교회를 확장했으며 1957년 복음주의 개혁교회와 그리고 또 1800 연합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미국의 연합 그리스도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회심교회가 그 당시 설립함으로써 미국 교회에서 한 자리를 자리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기가 안 돼. 자, 두 번째는 구세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구세군이 자주 아는 그런 분야이죠. 자, 구세군의 창시자는 윌리엄 부스입니다.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의 창설자로 알려져 있죠. 자, 이 부스는 원래는 감리교의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1858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감리교의 순회 설교자로 활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 창시자인 부스의 아내 캐서린 맨포드와 함께 런던에서 이제 구세군을 창설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들 구세군은 사회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군대와 같은 조직으로 싸워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식 제복과 또 계급장을 달고 강경하게 이렇게 전도하고 대항하는 것을 주된 강령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이 구세군은 처음부터 남녀 평등의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도시의 빈민들의 영적 그리고 육적인 이런 복리들을 위해서 활약을 해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남북 전쟁 후 미국의 죄수와 대중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으면서 크나큰 성공을 거두게 되죠. 자, 그래서 다시 이 구세군은 그 자기들의 목표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부 중 하나가 사관이 되면은 그 배우자도 같은 사관이 되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하고 또 함께 동역하고 하도록 하는 것이 또한 특이한 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세군은 현재 2020년 당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124국에서 인종, 종교, 그리고 피부색, 지역을 초월해가지고 나눔과 돌봄, 그리고 그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지요. 자, 창립 당시 산업혁명 후기의 영국 사회는 그 당시에 실업자와 빈민으로 넘쳐났고 사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현실을 보면서 지금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어떤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그의 마음이 구세군의 어떤 효시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1908년 한국에서의 활동을 시작한 구세군은 초기부터 아동 구호 시설인 시청원 그리고 율람대소를 위한 여자관 그리고 교육 사업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고 또 긴급 구호 활동 등 바로 이런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찾아 나가서 그들을 돌보는 것으로 활동을 펼쳐 나갔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100년이 넘는 이 역사를 지나온 동안에
이 구세군은 한결같이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사랑의 행보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예전 1891년 당시에 성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던 그 당시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드디어 자선 냄비라는 것이 첫 종소리를 울리게 되었습니다. 자, 구세군을 특이한 점은 우리가 자선 냄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당시 이 도시 빈민들과 갑작스런 재난을 당하여 슬픈 성탄을 맞이하게 된 천여 명의 사람을 먹여야만 했던 한 구세군 사관은 어떻게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중에 옛날 영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했던 어떤 한 방법을 또 올린 것입니다. 자, 그는 오클랜드 부두로 나가서 거기에서 주방에서 사용하던 큰 쇠솥을 거리에 내걸었죠.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써 붙였습니다. 뭐라고 써 붙였을까요? 자, 이 국솥을 끓게 합시다 라는 글을 그 냄비 위에 국솥 위에 써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성탄절에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따뜻한 어떤 그런 식사를 제공할 만큼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만 큰 어떤 기금을 그를 통해서 자선 냄비를 통해서 마련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웃을 돕기 위해서 새벽까지 고민하던 한 구세군 사관의 기쁜 마음이 매년 성탄이 가까워지면 그들이 실시하게 되는 구세군 자선 냄비의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에서는 1928년 12월 15일 당시에 한국 구세군에 의해서 그 당시 서울에서 처음으로 이 자선 냄비가 시작되었고 85년간 지금 통해서 계속 그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세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도 잘 아는 성결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교파들 회중교회, 지금 구세군, 그 다음 성결교에 대해서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미국 내에서 감리교가 좋지 않게 변한 모습에 거기에 불만을 품고 성화에 대한 강조를 하는 새로운 이 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후 이들을 성결교회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 성결교회들은 1908년에 나사렛 교회라 하는 그 명칭된 교회를 만들지요. 자, 이 성결교파는 성도로서 이렇게 가난한 자를 향한 관심과 그리고 성화에 관한 실천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특색을 이룬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경우를 보면은 1910년에 조선 야소교 동양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한국의 성결교회는 영국의 존 토마스 목사를 초대 감독으로 사업을 관장해서 지금의 무교동에 그 전도관을 개축하고 경성 성경학원을 설립하는 발전을 보여왔으며 그리고 1921년에 새로운 감독 킬버런이 부임하면서 같은 해 9월 33개의 교회와 기도원을 통과할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서 또 그를 위해서 조선 예수교 동양 선교회 성결교회로 교단을 형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1922년부터 그 교단 잡지인 활천이라는 것을 발행하고 그리고 선교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비약적인 이러한 발전을 이루고 1929년 연회가 창립될 때는 75개의 교회와 남녀 교육자가 200명에 이르게 되도록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 후로 1933년 4월 초대 총회를 열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명직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하고
최고 의결권은 이사회에 위임하는 등 조직을 정비했지만 또 이렇게 1936년 정남수 목사를 중심으로 조선 예수교 그리고 동양성교회 성결교에서 거기에 이탈한 10여 개 교회와 송태영 목사가 이끌고 있던 하나님의 교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안상도 하나님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와 연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몇 년 후엔 1948년에 이제 미국의 나사렛 교회와 연합을 해서 대한 기독교 나사렛 선결교회, 우리가 나성이라고 하죠. 이 교단을 창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일제 탄압으로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고 1943년 12월에 교단이 사실상 강제 해산을 당하며 380명의 교인들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광복으로 인해서 8.15 광복으로 인해서 1945년 9월에 재건 총회가 열리고 1949년 4월 교단 명칭을 기독교 조선 성결교회에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로 개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947년에 이제 의회 제도로 개정하고 KNCC의 회원 교단이 되는 업적, 즉 한국 기독교 교회 협회를 KNCC라고 그러죠. 자, 여기 회원 교단이 되는 업적을 보이지만 6.25 전쟁으로 인해서 155명이 교인이 순교하고 다수의 목회자가 납북당한 가운데 교단이 사실상 와해될 위기에 그 당시에 놓였지만 남은 교인들이 힘을 모아서 교회를 재건해가지고 한국 교회사에 기적을 새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미 NCC에 가입되어 있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1955년에 한국 복음동지회, 지금 우리 한기총의 전시회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 복음동지회도 가입하지만 이에 대한 교단 내 논란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1961년에 개최되었던 제16대 총회에서 에큐메니즘, 즉 교회 연합운동이라고 그러죠. 에큐메니즘을 이 지지와 여기에 대한 지지와 또 반대하는 것을 놓고 반대파와 중립파들이 NCC와 NAE 모두에게 가입한 총회에 각성을 요구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면서 따로 독립을 해가지고 이제 대한예수교 성결교회, 즉 예성이라고 그러죠. 대한예수교 성결교회를 세움으로써 한국의 성결교회는 양분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기성이죠. 여기서는 두 단체의 탈퇴, 즉 탈퇴했다고 했습니다. 두 단체의 탈퇴 등의 통합에 중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자 이에 고무된 바로 예성, 예수교회 대한성결교회 많은 교회들이 1965년 기성으로 이동해가지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로 이동해서 1차 통합을 이룹니다. 자, 이후 1973년에 예성의 예수교회 대한 장로의 성결교회 예성의 79개의 교회들이 이제 기성으로 이동해가지고 다시 2차 통합을 이룹니다. 자, 이로 인해서 기성교회는 729개의 교회로 늘고 예성교회는 80교회로 줄어들어서 예성은 교단의 존립마저도 위토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 통합을 이루지 못한 채 지금 현재까지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성, 즉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기본적으로 알미니언주와 웨슬리의 예정과 사중복음의 이러한 어떤 학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기성에서 아까 말씀드린 NCC에 가입하려고 했으나 기성교단 내에서 반대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서 무산이 됩니다. 자, 기성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약 2,800여 개의 교회단과 약 5,000명에 가까운 목회자 그리고 58만 성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지금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죠. 자,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는 정통 성결교 신학인 웨슬리와 알미니안의 예지 예정과 사중 복음화를 고수하며 진보적인 학풍에 속한 신정통주의나 자유주의를 배격하는 등 보수적이며 그리고 국제 기독교 총회에 거기에 연합에 가입된 회원이기도 합니다. 자, 현재 각 교단의 자료에 의하면은 예성은 약 1000여 개의 교회단과 1800여 명에 당하는 목회자를 보유하고 있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성결대학교에서 계속 그 후진들을 양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어서 이제 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교회는 2002년 3월에 나사렛 교회의 한국 총회를 통해서 5개 연회가 하나로 통합되었고 2006년 3월 14일 한국 총회에서 11개의 지방회가 6개의 지방회로 개편이 됩니다. 자, 개편된 지방회는 서울지방회, 경동지방회, 경기 남지방회, 그리고 평안지방회, 포서지방회, 그리고 또 남부지방회로 총회 산하 290여 개의 지교회가 있죠. 현재 천안 충남의 충남 천안에서 지금 나사렛 대학교에서 그들의 후진 양성에서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기성, 예성, 나성 세 교단 모두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이죠. 여기를 탈퇴하고 한국교회연합 한교연에 지금 새로 가입한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결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성결교가 생겨났고 또 우리나라 성결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을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오순절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성결교회죠. 처음에 이 성결교회들은 바로 예배에서 성령의 은사들을 강조했습니다. 자, 특히 방언, 치유, 그리고 또 예언 등을 아주 이렇게 중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난 후 이 성결교회들이 포기한 성령의 은사들을 이 오순절파에서 수용을 하게 됩니다. 자, 1906년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 스트리트 미션에서 바로 이들이 재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주사 거리의 부흥의 불길이 바로 이 오순절파 교파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오순절파는 하나님의 성회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자,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는 오순절 교회 계통으로 또 기독교 교단으로서 미국에서는 1914년에 설립되었고 한국에는 1953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보통 순복음교회라고도 불리는 부분이 바로 이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속죄와 삼일체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믿으며 중생 그리고 성령 충만, 신육, 방언을 강조합니다. 그 예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영산 조영기 목사의 동생인 조영호 목사죠. 은혜와 진리의 목사인데, 교단 통합 분립 과정 중에 따로 설립한 예수교 대한하나님의 성회와 재잔류한 기하성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파도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WCC에 가입되어 있는 NCCK 소속 교단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서대문 교육파라고 합니다. 여기와 WCC의 반대 노선에 있는 CCK 한기총 소속이죠. 이 소속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총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여기는 WCC에 가입하거나 회원 교단으로 활동한 바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 앞서 말한 그 부분과 교파들과 차이가 있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오순절파에 대해서
생성된 동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옷을 파는 어느 모습이었다. 어느 교회가 주종을 이뤘다는 것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엔 5번째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 또 새로운 비판 중 하나인 신복음주의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복음주의 운동은 흔히 카톨릭 우호적 복음주의 운동으로 불리며 19세기 유럽의 진보적 신학에 대립하는 보수주의 운동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자신들이 진정으로 또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의미에서 자신들을 복음주의자로 자칭하고 기독교 교회의 개혁 사상을 따른 그러한 전통적 복음주의와 구분하기 위해서 신복음주의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복음주의는 반지성주의, 기독교 근본주의 문제를 안게 되는 보수적인 어떤 그런 기독교계의 움직임에 견제하는 흐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입장이 전혀 달랐던 신복음주의 계열 교회들과 이러한 교인들의 연합체인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 이제 결성된 것입니다. 자, 1974년 로잔 회의에서 이 신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 사회 선교를 강조하는 로잔 어떤 그런 언약이 선포되었으며 양 기구 간의 어떤 협력이 가속화되는 등 가시적인 어떤 그런 거룩한 일치의 결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의견 차이가 있음에도 교회 일치를 향한 발걸음은 이들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WCC와 WEA는 종교 통합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순수 복음 전통을 이어나가는 교단은 이들에게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새로운 교파들, 회중교회, 구세군, 그리고 성결교회, 그리고 오순절파, 그리고 또 신복음주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지금으로 오늘날의 교회, 현재의 교회와 교회 현안에 대해서 한번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자, 거의 이제 막바지 오고 있죠. 오늘날의 교회 현황,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의 교회 현황을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사 강의가 마무리되도록 하는 그런 시간에 왔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의 현황입니다. 자, 교회 개혁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기독교 교파로는 마틴 루터 사상을 따르는 루터교를 비롯한 장로교, 감리교, 메노나이트, 제레파, 후타라이트, 아멘시파, 그리고 성공회 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영국에서는 성공회의 교회 개혁과 예복 어떤 사용 등의 제도에 집중된 성공회의 교회 개혁, 잠시 예전에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 개혁. 자, 초기 영국 성공의 카톨릭적인 면이죠. 그런 부분에 반대하며
오직 성경만의 권위를 인정하는 청교도들의 교회 개혁 운동이 등장했으며 이들 청교도 운동에서 회중교회와 침례교회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침례교에서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침례교, 베티스트라고 그러죠. 자, 침례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후에 신약 성경에 근거해 물에 완전히 잠기는 그러한 침례를 주장하기 때문에 침례교회라 하는 그런 교단의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제 침례파를 계승해서 침례 의식을 강조하는 기독교 교파로 특히 아메리카 대륙, 미국은 물론 라틴 아메리카에서 강한 세력을 지금 형성하고 있죠. 자, 침례교회는 신앙인의 침례와 믿음만으로 이루어지는, 자, 침례교회는 영어가 아닌데 영어는 제의하는 부분입니다. 침례교는 신앙인의 침례와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구원을 비롯해서 성경을 신앙과 실천의 유일한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자립적인 지역교회를 그 특징으로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침례교회는 복음주의와 근본주의 노선을 지향하며 집지에는 목사와 집사가 있습니다. 자, 역사 신학자에 따르면은 1609년 암스테르담에서 영국인 분리주의자 존 스미스 목사로 한 침례교회가 최초의 침례교회라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신약 성경의 근거에서 그 스미스 이 말을 한 거예요. 스미스는 영아의 침례나 세례를 거부하고 신앙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이 있는 이들에 대해서만 침례를 줬다라는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자, 이러한 자유교회 운동은 영국으로 퍼져가지고 이제 칼빈주의를 기초로 하는 특수 침례교회인 그리고 또 알마니안주의를 기초로 하는 일반 침례교인들로 이렇게 두 가지 양분돼 생겨났는데 영국 침례교는 일반적으로 칼빈주의를 기초로 하는 그런 개혁파 혹은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639년 로저 윌리엄스는 미국의 최초로 이제 이 침례교회를 설립하였고 이 미국의 자유정신은 침례교회의 자유정신과 유사한 점이 또 있었고 침례교회가 성장하는 기초가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히 18세기 중반에 말씀드렸던 그 대각성 운동이 일었던 그 이후에 미국의 침례교회는 감리교회와 더불어서 이렇게 더 급속하게 더불어 성장하고 증가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 미국의 침례교회는 세계 최대의 남침례교회로 1,500만 명의 성도, 신도, 또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약 1억 7천만이 된다고 하죠. 자, 미국에는 1,500만의 신도가 있고 또 독립침례교회는 보수적이면서 그들은 킹 제임스 성경을 사용한다 하는 것이 또 특이한 점이라는 특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침례교회는 1889년에 캐나다 선교사 멜컴 펜 위기에 의해서 전래되었으며 기독교 한국 침례회라는 교단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954년에 미국 선교사 아이작 포스터에 의해서 한국 성서 침례 친교회가 선교 활동을 이렇게 시작해 나가는 모습을 그 당시에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침례교회에서 오늘날 현재 상황에서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감리교회에 관해서 한번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리교회는 자 18세기 영국의 성직자인 존 웨슬리의 복음주의 운동, 사회 선교, 전도 활동 그것으로 등장해서 전 세계적으로 약 8,500만 명이 넘는 신자가 있으며 성경을 중심으로 한 이성, 전통, 체험을 바로 기독교의 근간으로 이해하는 그런 복음주의적이며 경건한 신학 입장을 가지고 있다
또 주장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감리교회 신학적으로는 웨슬리 사상을 중심으로 초기 교회 전통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교회 구조적으로도 공교회, 즉 보편교회라고 하죠. 자, 공교회의 제도인 감독제 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자,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지방회의 감리사 그리고 대규모 구역인 연회의 감독이 있는 구조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즉, 자, 어떤 구조적 지역을 중심으로 한 또 감리사 그리고 대규모 구역은 이렇게 감독 이 두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구조됐다라는 것이죠. 자, 감독은 연회 성직자를 안수하고 또 연회를 인도해서 주요 의사나 의제를 결정합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폭넓은 신학적 토양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성결고, 순복음 교회, 구세군 교회 등이 어떻게 보면은 이 감리교의 신학적 영향을 받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우리 한국에서는 1883년 9월에 미 감리회 볼티모어 연회 소속인 바우처 목사가 이렇게 외교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 중이던 민영익을 만나는 우리나라 사람이죠. 민영익을 만난 후에 그 당시에 한국 선교에 그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이 가우처 목사는 미 감리회 국외 선교부에 한국 선교를 착수하였고 이제 촉구하였고 일본 주재 미 감리 선교사 맥클리로 하여금 바로 한국 선교 가능성을 먼저 모색해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래서 중국과 일본에서 이 감리회 선교를 개척했던 이 맥클레이는 1884년 6월 24일 내한해서 학교와 병원 사업을 해도 좋다라는 그 당시 왕인 고종의 허가를 받아내는 것이죠. 자, 이에 미 감리회 국외 선교부는 아펜젤러 부부와 스크랜턴 부부 그리고 국외 여 선교부는 이 스크랜턴 부인을 초대해가지고 한국 선교사로 임명을 하고 이들 중 아펜젤러 부부가 제일 먼저 1885년 4월 5일에 부활주일에 니안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아펜젤러는 인천과 강화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도를 시작했으며 오늘날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기초를 놓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 아펜젤러는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에 공을 하다가 1904년에 군산 앞바다에서 그만 순교를 하고 말아버립니다. 자, 이 미국 감리교회 선교는 교육과 의료 그리고 문서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배제학당과 이화학당은 한국 근대 교회의 요람이 되어서 많은 지도자들을 이렇게 배출하였으며 시병원과 그리고 또 보구요가는 한국 근대 의료 사업의 요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감리회 출판사에서 펴낸 성경 그리고 많은 서적은 복음 전도에 이렇게 유효한 도구가 되었고 한글 문화 발전에 그 당시에 많은 촉진을 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886년 6월에 서울의 배제학당 전 배제고등학교 자리죠. 자, 현 고덕동인데 바로 이 배제학당을 정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학교의 명칭은 고종이 하사였고 공적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학교가 되었으며 이것을 졸업한 학생들은 이제 정부의 공무원으로 활동하게 됐다라는 그런 부분이 새로운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전에 말씀드린 이 스크랜턴 대부인은 1885년 10월에 정동에 선교 부지를 마련하고 여학당과 사택을 마련해서
한국의 부녀자들이 보다 좋은 한인이 되며 또 한국이 스스로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을 통해서 훌륭한 한국이 되자라는 그런 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한 왕비가 그 당시에 이화학당, 현 이화여고토죠. 이화학당이라는 이름을 지어 보내줬으며 점차 성장해 나가서 사회에 헌신하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1887년 7월 24일 배제학당 학생 박중상이 첫 감리교 세례교인이 되었고 1887년 10월 9일에 서울에서 오늘의 정동제일교회 모체인 베델 예배당이 그 당시에 설립되었습니다. 자, 1888년 내한한 올링거 목사와 존스 목사는 배제학당에서 가르치면서 문서 선교 활동을 이렇게 시작했으며 인천 내리교회의 실무자로 담임으로 심우하였습니다. 그리고 1893년에 인천에서 아펜젤러에 의해 시작된 어린이 매일학교로 시작된 교육사업은 남녀공학의 영화학당, 현 영화초등학교죠. 영화학당으로 성장해서 이 존스 부인이 그 학교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과 인천 그리고 또 평양 지역을 순회하면서 신학교육을 하던 이 신학회는 배제학당 그 내에서 이제 신학반을 또 따라 두어서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97년에 서울과 인천, 평양에서 이제 앳윗 청년회가 창설되는데 이는 오늘의 감리교 청년회와 청장년 선교회 및 남녀 선교회의 모체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미 감리회에서는 이제 1902년 하와이 이민 선교를 시작해서 그리고 또 이제 북만주와 몽고, 일본 지역 선교사를 이렇게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도 많은 선교 활동을 이렇게 시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남감리회 선교 시작은 이제 개학파 지도와 교육감리회에서도 이제 그 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남감리교회 선교 시작이 있었죠. 그 당시 개학파 지도자는 우리나라 윤치호가 망명 중인 1887년에 중국 상해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한국 최초의 남감리 교인이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점차 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이후의 얘기는 이 다음 시간에 이어가면서 교회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